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약성경책 322쪽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왜 기뻐해야 합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장 4절, 빌립보 4장 4절에서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7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7장 17절 보겠습니다. 17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5,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는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17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웃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사라도 이제 여기 보면 17장 15절에 내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의 뜻은 열왕의 어머니란 뜻이라는 거죠.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민족의 어머니였지만 어머니라는 뜻을 받았지만 사라도 자기가 잉태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에 웃었다는 거예요. 웃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8장 11절에 보면 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제 이 창세기 기자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고 웃을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웃을 일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쁜 일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첫째 이유가 이겁니다. 이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비록 생리가 다 끊어져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때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말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말씀 보겠습니다. 64장 8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책 1045페이지 되겠습니다. 6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례가 비록 생리가 끊어졌지만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 때마다 늘 이제 예로 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했어요. 또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 있고 또 행함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때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떠한 행함으로 우리에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느냐면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실은 의인을 위해서는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는 이게 내가 죽으리라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어요.
의인을 위해서는 혹 한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온 인류가 죄인일 때에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으로부터는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낳고 사랑을 못 줄 수도 있어요. 또 남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또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실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 어떤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생은 실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생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제 태어나서 혹은 1년, 2년, 10년, 30년 얼마 전에 이제 대구에서 17세 고3 학생이 또 이제 생을 달리한 건이 있습니다. 17년, 또 50년, 80년, 아니면 100살 또는 127세까지 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 969세까지 산 그런 무두셀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할 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그 삶을 위해서 그 있을 곳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했다. 처소를 예비해서 다 되면 오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420쪽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찾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부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3절에 보니까 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 그러죠. 또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이곳이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거죠.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주님은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생리가 끊어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행함으로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준비가 되면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한 번 더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 번 더 찾아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실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이 네 번째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실은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셔요. 기뻐하라 하셔요. 기뻐하라.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보면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이제 얼굴을 보니까 기쁜 얼굴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또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요.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해요?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빨리 죽음을 맞이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촌 팬데믹, 이 대유행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는 간단한 겁니다. 나 외에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복균자라는 그런 가정하에 마스크를 써야 돼요. 제 얼굴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조금 자국이 져 있는 걸 알까요? 주름이 있어요. 제가 거의 24시간 잘 때 말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늘 마스크를 해야 되고 손도 하루에 수십 번 씻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기뻐하는 것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웃음이 넘치는 것이, 주님께서 이삭을 이 땅에 주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100세 넘은 아빠와 90세 된 엄마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웃을 일인데 하나님은 웃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요.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비록 이 상황이 기뻐하기 어렵고 웃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기뻐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유는,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뻐하고 웃을 때에 우리 몸에서는, 우리 몸에 암세포를 죽이는 놀라운 그런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오기도 하고요. NK세포가 많이 활성화돼서 암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도록, 성경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이것이 3번째 기뻐해야 하는 이유고, 4번째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가지 이유를 생각하고, 비록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몸에서, 우리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기뻐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4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요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 분으로서 더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과 뜻으로서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코로나로 인해서 웃을 일, 기뻐할 일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늘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